대화 시리즈 27번째가 맞나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28번인지 27번인지 이제 20번 넘어가니까 헷갈려가지고 오늘은 유다에 대한 이야기고요. 에서와 요셉 사이 드디어 야곱이 사라진 것 같으나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직 그 연장선상에 있다 싶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인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그 창세기 구약 성경이나 또 신약 성경이나 성경에 막장 이야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막장 중에 아마 그 탑 3 안에 드는 막장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본문이 30절까지 되지만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이 드라마라고 연상을 하고 이게 뭐 오전 드라마일지 아니면 뭐 저녁 드라마일지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막장 드라마 한 편 본다 생각하고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면서 한 절 한 절 읽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같이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세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느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엿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으로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대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에 사람이 유대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니었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르쳐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네, 긴 말씀인데 뭐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펼쳐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혜미님 소감이 어떠세요? 이게 기 와우 막장 뭐 영화 한 편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 정도면 여기 작가님이 계시니까 잠깐 이 정도면 드라마 몇 편 나옵니까? 펜트하우스, 유다하우스 뭐 이래가지고 네 거의 뭐 유다하우스 괜찮네요. 참 이 성경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거를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읽는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이 콩가루라고 얘기를 할까. 네. 근데 성경은 굳이 왜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하면서까지 이 그 하나님 여호와 신앙에 대한 자존심을 지켜주지 않은 걸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기가 말씀 볼 때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의 족보, 그래서 야곱에게 유일하게 있었던 족보처럼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요셉을 기록했던 사건을 대하면서 그 전에 에서의 족보가 한 장 넘게, 그건 40절도 넘어요. 쭉 나왔던 거를 저희가 생략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면서 이 육의 세계, 뭐 몸이 나쁘다, 육의 세계가 나쁘다 좋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 결국 요셉이라고 부르는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가 아닌 이 야곱 자신에게 영적인 세계를 자각하도록 이끄는 생명, 그것을 족보로 인정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그렇다면 이제 요셉 이야기가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보디발에게로 이제 들어가게 된 요셉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막간을 이용해서 하필이면 이렇게 긴 막장 이야기를 성경이 굳이 집어넣는 이유는 뭘까? 네,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주원규 목사님하고 말씀을 이렇게 같이 탐구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내가 전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는 그냥 건너뛰시는 게 좋겠다고. 본인은 맨날 막장 쓰시면서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이에 들어간 얘기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성경이 사실은 뭐 물론 긴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저는 의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의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37장의 이야기를 살짝 제가 하고 가겠습니다. 요셉을 이제 소위 말하면 팔아먹는 거죠. 형제들이 그 밉상인 요셉을 팔게 되는 사건에 있어서 형제들이 사실은 이를 죽이자라고 얘기할 때 그 루벤이라는 형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래서 사실은 유다하고 비슷한 대화의 내용이 나오는데 둘이 내용은 비슷하지만 결국 결이 굉장히 달라요. 어떤 결이 다르냐, 루벤이라는 형은 이 동생들이 지금 이 요셉이 꼴보기 싫으니까 얘를 이렇게 해치려고 하는구나. 근데 이거 아버지 알면 큰일 날 텐데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고, 그래도 얘가 우리 혈육인데 얘를 죽이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에 결국은 얘를 죽이지 말고 이제 구덩이에다 이렇게 넣어서 겁을 주자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사실 요셉을 그 죽지 못하게 그렇게 말리고 결국 구덩이에 빠져 있는 채로 루벤이 잠시 자리를 떠요. 근데 그때 우리 26절에 보시면 37장의
그 6절에 보면 유다가 이럽니다. 아, 야, 얘 지금 우리가 죽여서 뭐하냐. 죽이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팔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루벤은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요셉을 건져서 데려가려는 의도였고요. 이 유다는 같은 얘기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얘 동생 죽여서 뭐하니? 그렇게 하고 결론이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죽이지 말자 했을 때 얘 죽여봤자 우리한테 남는 게 뭐 있냐. 아버지한테 아마 그 혼만 날 거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 저만의 느낌일까요? 하필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요셉을 팔아먹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금? 이름이 뭐라고요? 유다. 유다가 도모했다고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신약의 인물이 누구라고요? 유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 기록자가 진짜 하나님 한 분이시라면 이 충분히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요셉을 팔아먹은 인물이 유다. 성경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사람이 유다. 아니 이름이 정말 얼마나 수천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필이면 유다라는 인물이 왜 팔아먹는 인물로 이렇게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족보 가운데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이 막장 드라마를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충분한 의심을 갖기에 저는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나만의 의심스러운 느낌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자, 이런 가운데 유다가 어쨌든 이 사건 후에 그 후라는 거는 결국 요셉을 팔게 돼서 요셉은 사라지고 아, 참 야곱도 불행하지만 야곱이 사실 그 자기 형을 속이고 여기 양털 감아가지고 자기가 에서인 척하고 아버지 눈 어두운데 속여가지고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 사기꾼 그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데 이 아들들도 이 아버지의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얘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똑같이 당해요. 그래서 내 아들 요셉이 죽었구나 이렇게 슬퍼하면서 그 사건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다고 하지만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별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형제를 떠났다는 것은 곧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거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유다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부터 떠나요. 그리고 이 떠나서 누구랑 친하냐 봤더니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네, 목사님, 아둘람 사람은 분명히 히브리 사람은 아닌 거죠. 네, 그들이 얘기하는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할례받지 않은 족속이라고 얘기했던 어쨌든 그런 이방으로 떠났어요. 자, 의미심장하게도 유다가 자기 아버지 집, 지금 야곱은 요셉이라는 자녀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전부터 이제 통곡하는 자, 애통하는 자, 자기의 그 우상적 신앙을 돌이키는 자 이런 의미에서 신앙적으로 이제 영적 세계를 향해 나가고 있는 위치라면 거기에서 지금 유다가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 아버지 집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이제 이방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하는 자의 딸을 보는데 저는 어쩜 이렇게 뻔뻔스러운지 예전에 자기 동생 그랬을 때 막 노발대발 난리를 치더니 결혼했다는 얘기 없어요. 네,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냥 좋아서 통침을 해요. 근데 유다는 참 이 남성으로서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가 봐요. 잠만 자면 아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엘이라고 합니다. 자, 엘이라는 이름 뜻 우리 엘로힘 뭐 엘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꼭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신앙할 때의 어떤 그 고유적인 것보다는 보통 우리 얘기하죠. G.O.D. 네, 그냥 어떤 신이 됐든 그 인간이 의지하고자 하는 그 신을 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고 신이다.
엘이다 이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했더니 임신을 해서 아들 낳는데 오난이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오난은 그 뜻이 힘, 강건함, 뭐 강력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을 보면서 아, 이게 과연 이름을 처음부터 이렇게 지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보통 연산군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사람의 행적을 보고 나중에 이름이 지어진 걸까? 이런 의심스러운 게 있는데 어쨌든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죠? 우리 유주는 무슨 뜻? 이름이? 무슨 유? 빛날 유에 봄의 진? 보배 진. 아, 빛나는 보배. 아, 옛날에 인도 공주 꿈이 맞는 것 같은데. 자, 이게 이름을 짓는 사람의 바램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오난 그리고 엘, 셀라 이렇게 짓는 게 다 어떻게 보면 유다의 바램이 거기 안에 있는 거죠. 아, 신 같은. 그리고 힘이 정말 강성한. 그리고 이 셀라는 사실 평화라는 뜻도 있지만 약간 줄여서 청년 또 요구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유다의 행적을 가만히 봤을 때 동생을 그렇게 파는 사건으로부터 아버지 집을 떠나와서 그리고 이방에 와서 거기와 친하면서 자기가 낳는 자식들에게 이름을 쭉 주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 유다의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지라는 거를 의심스럽게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사건이 등장하는데 유다의 아들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엘이라고 이름 지은 아들이 죽는데 근데 이 성경이 좀 이상해요. 7절에 보시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아니 뭘 했길래 악하다고 그러는 겁니까? 뭐 한 게 없어요. 이 내용도 없는데 밑도 끝도 없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여호와가 죽였다. 아 이거 뭐 어디 무서워서 살겠어요 여호와. 여호와가 죽인 거 정말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어쨌든 여호와가 자 그런데 이름이 엘이었어요. 아마 유다가 여호와 신앙 혹은 아버지로부터 듣는 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고 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른 것 이게 아마도 그냥 이거는 저의 추측입니다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했다면 여기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악해서 죽었다라는데 이 유다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낳은 생명이 신이라고 칭해지는 그래서 신을 일종의 낳는 거죠. 만드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어찌 보면 우리가 죄의 의미를 알고 있는데 여호와와 다른 방향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를 성경 기자는 암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가 그를 죽였다. 그 두 번째 아들에게로 이제 넘어가요. 근데 사실 이것도 구약 시대 초창기부터 벌써 이런 법이 있었나 싶은데 사실 이것도 시기적으로는 후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들이 죽으니까 그 며느리에게 이제 두 번째 아들이 형님의 대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해서 같이 들어가게 한 거죠. 근데 이 오나는 아까 그랬잖아요. 힘, 강성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던. 근데 형이 없으면 자기가 이제 제일 힘센 사람인데 서열상. 근데 여기다가 후손을 주게 되면 그죠? 자기가 가질 것들도 이 형님의 자녀들에게 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 같으면 그 아들도 내 아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오나는 자기 외에는 더 이상 그것들을 유지하는 사람이 없기를 생각했는지 근데 여기 아주 막장이죠. 그럼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죽게 돼요. 네. 뭐 여호와께서 왜 죽였냐 이런 얘기는 여기서는 주제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좀 제껴 놓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디 여호와 무서워서 우리 살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유다의 자녀들이 사실은 야곱의 자녀들이 그 야곱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처럼 유다의 지금 모습이 유다의 자녀들을 통해서 유다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존재인지를 지금 계속 성경이 밝히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에요. 네. 하나님을 자기 이름
하나님 이름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낳은 것들, 자기가 만드는 것,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외에는 다른 강함이 없다라는 그런 이름들을 사용하고, 이게 바로 유다의 지금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유다가 야, 이러다가 내 막내 아들도 죽겠는데, 그래서 며느리 보고 너 친정에 좀 가 있어, 그러는 거죠. 그래서 친정에 가 있던 이 며느리가 사실은 보니 이제 막내가 다 큰 거죠. 컸는데도 자기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제가 뒤끝이 좀 있구나 이런 사람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는데, 뭐가 뒤끝이냐면, 이 결국은 자기 아들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며느리가 보기에 안 좋아서 여호와가 죽였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유다는 뭐라 그래요? 이 죽음의 원인을 어디다가 돌려요? 여자. 자기 며느리가 세가지고 첫째 아들도 죽더니 둘째 아들도 죽더니 셋째 들어가면 또 죽겠네. 이 지금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다말이 죽였다는 거잖아요. 처음에 선악과 따먹고, 네, 생각나시죠? 아담이 얼마나 치졸하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먹게 됐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엘이 좋지 않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오난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다는 이 잘못이 그냥 저 여자구나, 뭐 우리도 쉽게 생각하는 이 센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내 아들들 잡아먹고 있구나, 이렇게 했다라고 성경이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 여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그래서 나는 이렇게 그냥 자식도 없이 쫓겨나라고 그러면서 여인이, 뭐 이 여인은 사실 창녀인 척을 했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두 번째 사건의 전환에서는 유다가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내가 이제 죽은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고 그랬더니 어딘가 딥나라는 곳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여인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유다는 제가 볼 때, 네,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네, 처음에 이 와이프를 만날 때도 그렇고 아내를 만났을 때부터 이 여인에 대한 이 의존력이 굉장히 강한 남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여인에 대한 의존력이 강하다라는 것 플러스 거기에 뭐가 따라오냐면 계속 생명을 낳아요. 그죠? 근데 이 낳은 생명들이 다 또 죽어요. 네, 여러분 이 흐름을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잠시 후에 결론에서 얘기할 거라서. 그래서 이 유다가 끊임없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 세계에서 자기가 의존하는 신, 그리고 자기의 힘, 자기의 평화, 이거를 이루려는 모습이 계속 지금 이 여자를 만나고 거기에서 일어나고 생명을 낳고 이름을 짓고 하는 이 활동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며느리하고 잤는데, 이거 봐요, 또 한 번 잤는데 또 임신을 하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현대의학이 유다의 이 조상을 좀 연구해야 되지 않나. 네, 이 유다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또 임신을 해서 며느리인 줄 모르고, 근데 이 며느리가 아주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그 자기 시아버지인 것의 증거를 이제 받고 그리고선 아이를 임신하게 되죠. 근데 와, 이것도 굉장히 심해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자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 이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불살라 버려야 된다. 그 자기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고 이 며느리에 대해서는 뭐 불살라 버려야 된다. 아니 앞도 전후를 듣지도 않습니까? 혹시 며느리가 누군가한테 그렇게 해를 당한 거면 어떡할 거예요? 자기 동생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자기 동생도 그랬다 그래가지고 막 자기들이 가가지고 그 족속 다 죽이고 이랬는데, 아니 그럼 며느리가 당했으면 어떤 놈이야 하고 쫓아가서 그 족속을 막 멸살시키고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기 여동생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며느리한테 대하는 태도는 그냥 듣자마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만 필름을 돌려봅시다. 가나안 여인, 이 자기가 가나안의 사람의 딸을 만나서 좋아서 그냥
같이 자고 임신했더라.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유다 자신이. 그럼 유다는 그때 무슨 마음으로 그랬을까? 왜냐하면 자기가 했을 때와 남이 그랬을 때 너무 입장 차이가 커서 그래서 며느리가 분명히 이거는 외도한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거든요. 우리 며느리가 당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1도 없잖아요. 그래서 데려와서 나한테 변명하라, 해명을 해보라 하여라도 아니고 그냥 불살아 버려라. 이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가 너무 성정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결국 며느리가 왔고요. 며느리는 그 증거를 내놓음으로 인해서. 근데 이 사건에서 살짝 또 이런 사건이 나오죠. 성장, 오늘 유다, 네, 다 털립니다. 미안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가서 그 담보물을 맡기고 그걸 찾아오지도 못하고 친구를 시켜서 가서 좀 내 거 좀 찾아다 줘. 근데 거기는 창녀가 없대. 그럼 뭐지? 뭐 이상할 좀 감지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유일하게 저는 그래도 인간이구나 싶은 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으니 예. 여기 보시면 유다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23절에 그럼 냅둬라. 괜히 찾다가 우리가 그냥 소문나가지고 괜히 더 긁어 부스럼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일말의 양심인가?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못 찾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사건이 나온 거죠. 그리고선 그게 나였네 를 자기가 알게 된 거죠. 정말 막장입니다. 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27절에 보면 해산할 때 보니 쌍테라. 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비극이 이 쌍둥이로 태어나는 비극이었는데요. 자, 쌍둥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모습은 같은 거, 뭐 이란슨 쌍둥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같은 모양을 가졌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러다 보니 거기 안에서 갈등, 힘겨루기, 누가 첫째냐, 누가 둘째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자, 이 모습이 왜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게 될까? 여기서도 이렇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여기서 나온 이 베레스라고 불리는 사람 사실 이 사람이 보면 이 두 번째 나오는 자잖아요. 야곱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베레스의 후손 중에 누가 있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위대한 왕 다윗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족보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족보의 탄생이 이렇게 막장 중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의 그 족보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 하는 막 이렇게 판타지적인 유다가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 않더니 복받았구나. 여러분 그게 복받은 얘기가 아닌 거죠 지금. 유다가 얼만큼 하나님이라는 신앙과 멀어져 있는지. 자, 처음에 전제했습니다만 왜 성경은 굳이 이렇게까지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집어넣으면서 유다의 족보, 특히나 다윗의 족보,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렇게 처참하게 폭로하고 있는 것일까? 제가 오늘 제목을 유다, 영과 육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유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 신앙에 왔을 때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일까? 이 유다라는 인물을 통해서. 자, 유다는 하나님이라는 그 세계, 그죠? 이 애통하고 통곡하는 아버지, 제대로 이제는 영적인 세계를 발견해 나가는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왔다라는 설정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방향으로 궤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에서 떨어져 나와서 생명에 집착을 해요. 그럼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일까? 자기가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평화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랬지만 사실 그 생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적인 생명과는 거리가 먼 생명이라는 거죠. 이 족보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죄성을 자각하지 못할 때 드러나는 이 인간이라는 실체가 무엇인가를 성경은 저는 질문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자각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세상을 대하고 자기의
이. 한마디로 이게 이 족보를 신앙의 족보를 이뤄가는 거잖아요. 그럼 결론만 좋으면 됩니까? 아 그래도 거기서 다윗은 태어났어. 거기서 그리스도가 이름이 거기서 나왔어. 이러면 되는 겁니까? 여기서 저는 한 장소에 조금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기 아까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5절입니다. 그가 또 아들을 낳고 셀라를 하니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어디에 있었더라? 거십. 처음 보는 단어였어요. 거십이라고 했는데 이 거십이 뭐지 했더니 정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저도 사실은 원어 같은 건 모릅니다. 뭐 주 목사님은 너무 통달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참 이것도 깨알 거십이더라 하니까 이게 그 위장된 거짓에 그래서 거짓으로 말미암은 허무 이런 뜻이에요. 이 하필이면 왜 그런 곳에 있었을까? 성경을 우리가 텍스트 이 해석으로 그 해석적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저자는 지금 유다가 버리고 있는 생명에 대한 어떤 생각들 그리고 자손에 대한 생각들 며느리에 대한 생각들 이게 다 지금 거십이에요. 가짜예요. 거짓의 자리예요. 위선의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 있는 상태의 유다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유다는 애초부터 그랬던 걸까?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과 유다가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사실 신학을 할 때도 뭐 이분법이다, 삼분법이다 막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논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소위 우리가 그냥 영과 육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영혼육 특히 사도 바울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영혼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 신앙의 우리 과정의 그 관계성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 영적 자아가 있죠. 이게 진짜 생명의 실체죠. 하나님이 관계 맺고 있는 영현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영현이라는 존재 안에 하나님이 과연 볼 때 아, 머리카락은 좀 기네. 안경을 썼고 몸은 어떻고 키는 몇 센치고 이거를 보고 하나님이 영현이구나를 알아보면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 있을까? 키 큰 순서대로일까? 키 작은 순서대로일까? 여자부터일까? 남자부터일까? 뭐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돈으로도 못 가요. 뭐로도 못 가요. 뭐로도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육체 세계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과 전혀 관련성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강조해 왔어요. 자, 그래서 영의 생명이 있고요. 육의 생명이 있는데 제가 아주 그냥 여기다 X표를 강력하게 해놨죠. 그래서 육과 영 이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과 육의 속성인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지점은 1도 없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맞아요. 그러면 혼이라고 생각하는 지금 유다는 어떤 상황일까? 유다라는 이 인물을 보면 아주 다분히 육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서의 족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다가 에서의 족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야곱의 족보잖아요. 자, 유다는 에서의 후예는 아니에요. 그 말은 에서의 족보가 아무리 장황했어도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음을 우리는 이미 고백했어요. 그래서 유다는 지금 영의 세계, 야곱의 집을 떠나 있는 상태, 그러나 에서에게 속해 있지 않은 상태. 그래서 제가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 건 아, 이게 혼의 영역인가 보구나. 예를 들면 자, 네, 혜민님 오늘 밥 먹고 오셨죠? 네,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밥 먹고 나면 우리 생리현상도 하죠? 이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뭐 잘 먹고 잘 이렇게 하는 거를 하나님이 해주신다?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혜미는 그죠, 막 직장 상사 때문에 열받으면 이렇게 좀 뒷담화도 하고 그러고 싶겠죠. 근데 저도 이 입으로 먹기도 하고 이 입으로 네, 아 정말 이런 일이 있어 이러면서 그러기도 해요. 제 입이 그냥 하나인데 그런데 이 입으로 우리는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육체라는 이 도구는 우리가 이 육의 일 본능적으로 그냥 먹고 자고 그리고 느끼고 이 단순히 그냥 할 수 있는 몸으로 그래서 이 몸은 결국 죽으면 묻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육체가 도구가 되죠. 그림을 그린다든지 피아노를 친다든지 노래를 부른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몸을 움직여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몸이 혼을 도와요. 혼은 네, 여러분이 책을 읽어요. 책을 눈으로 읽죠. 그래서 몸을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 눈이 좋아집니까? 책 읽으면? 오히려 눈이 나빠지잖아요.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몸이 하는 움직임을 통해 생각, 이거를 우리는 몸이라고 안 합니다. 생각하는 거를. 그게 혼적, 정신적 활동이겠죠. 이 활동이 육체의 도구를 통해서 뭔가 결실들이 나와요. 자, 그것처럼 그렇다면 영은요? 이 몸하고 영이 상관이 없다면 이 혼적인 활동,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씀을 같이 듣고 나누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생각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 나는 영적인 존재야 이렇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혼이 영은 아니에요. 근데 이 혼적인 활동, 말씀을 듣고 공유하고 나누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더 이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이 땅에다가 애를 낳으려고 했구나. 이 땅에다가 오난으로 힘을 과시하려고 했구나. 이 땅에 내가 내 생명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했구나 하는 이 자각. 이거는 혼의 자각이 아니라 혼을 통한 영의 자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유다는 에서는 아니지만 지금 야곱을 떠나와 있는 상태, 결국 혼이 영에 대한 자각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이 혼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냥 먹고 잠만 자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이 영의 흔적인 활동을 여기다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서 힘을, 거기에서 생명을, 거기에서 이 신앙적인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는 것처럼 사실 보이는데 이걸 어디다 쌓으려고? 육에다 쌓으려고. 유다는 바로 그 지점에 우리의 상태를 비유한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의 상태가, 혼은 결국은 육으로 하방할 수도 있고 영의 세계로 도약할 수도 있어요. 꼭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건 아니지만 이 혼이라는 이 중심점에서 이 혼의 움직임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야곱처럼 애통하며 자기가 이 혼의 활동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던 거였구나. 이렇게 애통할 수도 있고요. 유다처럼 내가 자식을 낳았구나. 이게 바로 힘이구나. 이게 바로 나의 평화구나. 앞으로 내 인생이 이 자식들로 통해서 이루어지겠구나. 그리고 판단도 하죠. 내 며느리가 그랬다고 당장 불살라버려. 이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가 우리 안에 있는 유다, 우리 안에 있는 요셉은 나라는 야곱의 존재를 일깨우고 애통하게 하는 역할이었어요. 그게 영적 자각이었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유다는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의 자각이 없는 상태의 혼적 흐름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열심을 내고 거기에서 생명을 유지시키고 이어가려고 하고 뭔가를 쌓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부끄러움도 느껴요. 그리고 남을 판단하기도 해요. 그런데 영의 세계로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안에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가 나와야죠. 이 상태에서 나와야죠. 그래서 이 족보에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이 족보와 단절되면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 혼적 활동의 혼동 가운데에서 결국은 또 힘겨루기를 하겠지만 쌍태에 나와서 그 가운데서 야곱처럼 에서를 통해 이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 애통함 가운데 다시 진짜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는 그 기록이.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막장 드라마에 항상 나오는 결론이 있어요. 뭐게요? 막장 드라마 정말 악하게 굴고 정말 뭐 저런 사람이 있어. 막 김치로 싸다고 때리고 막 이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게요? 결론에? 혜미님 어떻게 돼요? 항상 보면 뒷목 잡고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죽어요. 죽으면 그 순간 어떻게 되게요?
다 화해해요. 그 사람 하나 그렇게 되는 바람에, 뒷목 잡고 쓰러지는 바람에. 정말 똑같아요, 여러분. 네. 이 유다가 뒷목 잡고 떨어지는 바람에 유다는 아마 거기서 며느리만 다시는 안 봤다 이게 아니라 그 이후로 유다의 이제 내용은 끝납니다. 이제까지 오던 그 유다의 혼적 활동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고자 했던 그 역사가 단절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게 복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이 왜, 네, 여러분, 이 유다의 족복 가운데, 요셉을 팔아먹었던 유다의 족복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인간적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면서도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이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성경은 깨끗한 기록만 해야 된다. 그러면 참 자존심이 지켜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할수록 유다가 된다는 사실을, 유다는 자기만의 기록을 원했을 거예요. 아버지와 이제 단절해서 자기만의 역사, 자기의 생명,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어떠한 그 계보.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혼적 세계는 육의 세계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되는 거죠. 그것은 애초부터 이방과 함께하는, 이게 뭐 외국인이 뭐 나쁘다 이런 거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가 아닌 그 세계에 자기의 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근데 우리 혼의 유다도 결국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 오해의 시선을 성경은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유다의 역사를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같이 공유합니다. 여러분의 역사 가운데 이제 요셉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우리 볼 텐데요. 야곱의 계보, 그 전에 이삭, 그리고 유다, 그리고 이제 요셉. 이렇게 인물들을 통해서 나오는 역사가 인물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계보의 역사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고민할 때 성경이 남의 얘기가 아닌 나의 얘기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저 같으면 이런 이야기는 좀 빼고 지나갈 텐데 이렇게 얘기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네 하나님은 뭐 이러니? 라고 얘기하면 참 부끄럽기도 할 것 같은데 그러나 이러한 얘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어떠한지에 관심이 아니라 내 영이 우리의 영적인 자아가 사느냐 죽느냐에 놓여 있다라는 현실을 드러내십니다. 유다를 통해 폭로되는 하나님 없음의 그 기록이 그러나 애서로 갈 수 없음을 이미 고백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유다의 돌이킴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